로마서 5장 17절 한 절을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로마서는 3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믿는 사람이 꼭 알아야 할 지식을 얘기합니다. 3장에서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에게 다 증언을 받는 그런 의다. 그래서 이 의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를 다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는 이 말씀인데, 왜 예수님을 믿으면 갑자기 왜 믿음을 얘기하느냐? 갑자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4장에서 또 보면은 구약에서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신약에 와서 갑자기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본래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그대로 다 하셨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는 우리는 어떤 차이 있느냐? 환난을 만나도 즐거워한다. 옛날에는 환난 당하면은 이거 죽었구나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 관계에 있는 우리는 환난을 만나도 즐거워한다. 왜냐?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 소망이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화평을 갖는데, 여기는 이미 구속받았는 상태입니다. 구속받은 사람이 환난을 만났을 때에 믿음을 잘 지키면 다행이지만은, 믿음 제대로 잘 못 지키고 죄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잘 못 지키고 죄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 무슨 얘기했느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하나님과 화목됐는데, 화목됐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더 잘 받을 수가 있다 이겠어요.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속시켜 주셨는데, 구속받았는 사람으로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구원을 잘 받을 수가 있다. 잘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걸 보면은 구속받았는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구속받았는 사람이라고 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100% 다 죄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구속받는 것은 구속이라 하고, 구속받은 상태에서 죄 짓고 이렇게 할 때는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과 구원은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오늘 그 다음에 보니까 아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 사망이 왕노릇하더라. 이 사망이 왕노릇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어려운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의인이 되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는데, 의인 되는 사람으로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여기서 우리가 왕노릇한다 이렇게 했네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왕노릇한다 이랬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왕노릇한다. 그럼 왕이 아닌데 왕노릇합니까? 왕이 아닌데 왕노릇하면은 그건 가짜입니다. 그럼 우리가 왕이 있냐? 우리가 왕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1장 찾아봅니다. 5절부터 읽어봅니다. 또 주체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피로 샀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럼 왕이란 말을 어디 있느냐? 왕이란 말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데, 이 나라가 아니고 여기 왕입니다. 여기 왕입니다. 왜 왕이냐? 스테판 사본에 보면은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렉트 사본에 보면은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왕이 맞느냐, 나라가 맞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샀어. 우리를 피로 샀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줬다. 왕과 제사장을 삼았다. 그럼 어떤 게 맞느냐? 제사장은 사람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은 뭡니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아니고 왕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니까 왕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나라는 단수입니다. 헬라 문법으로 보면은 우리를 왕으로 삼아주는데, 우리를 왕으로 삼아주니까 당연히 복수가 되어야 되는데, 나라는 단수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문법적으로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문법적으로 왕들이라 해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상으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쓰는 게 맞고, 헬라 문법적으로도 복수가 되어야 되는데 단수로 되어 있으니까 나라가 틀렸다. 왕이 맞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왕이니까 왕노릇 하는 겁니다.
왕이니까 왕노릇 하는 겁니다. 자, 왕이니까 왕노릇 하는데, 우리는 왕노릇 이렇게 하면은, 마음대로 갑질할 수가 있다. 북한의 김정은이는 지멋대로 합니다. 뭐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왕이다 하니까, 우리가 멋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자, 그래서, 갑질하라고 왕노릇 하는 게 아닙니다. 왕이라는 말은 뭐냐?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참 자유를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자유를 주셨다. 자, 근데 이 참 자유를 주셨는데, 자, 여기서 이제 왕노릇 하는데, 다시 이 로마서 5장 17절에 가서 왕노릇을 어떤 사람이 왕노릇 하느냐? 어떤 사람이 왕노릇 하느냐? 17절에 다시 자세히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왕노릇 하느냐 하면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뭡니까? 그 다음에 넘치게 받는 자. 자, 받는다고 말했는데, 받는 거는 뭡니까? 주니까 받는 거잖아요. 받는 건 틀린 얘기입니다. 은혜와 여기 나옵니까? 조금 좀. 요즘. 네, 그 정도. 자, 이 받는, 은혜와 이렇게 받는 했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받는, 람바노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받는 게 아니고 취하는 능동태입니다. 능동태입니다. 취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취하는 자. 그것도 어느 정도 취하느냐? 풍부하게 취하는 자. 우리 성경은 넘치게 취하는 자. 풍부하게 취하는 자가 왕노릇 하는 겁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충분히 취한 자가, 능동적으로 취하는 자가 왕노릇 합니다. 그럼 은혜는 뭐냐? 은혜는 뭐냐? 우리가 구속받았다고 해가지고 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구속받은 사람도 살다 보면 죄 짓는다니까요. 그래서 은혜가 뭐냐?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죄 졌네? 잘못했구나. 그리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스스로 나아갔어. 스스로 나가서 회개해야지. 회개해야지. 하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스스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것을 스스로 취하는 자가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서 스스로 죄 용서받는다. 회개해서 죄 용서받는다. 왜 그러냐?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내 죄를 내가 회개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0절에서 구속받은 사람이, 화목된 사람이 구원 받을 것이다 했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회개해서 스스로 그렇게 용서받는다. 받도록 그렇게 행동한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은혜를 스스로 취할 줄 아는 사람이 왕노릇 합니다.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회개해야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힘입고 회개합니다. 스스로 은혜를 취하면서 회개합니다. 회개했으니까 의의 선물로, 내가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구나. 이런 확신을 갖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저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갔다.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용서받았구나.
이것도 믿음으로 했으니까 스스로 내가 믿음으로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구나. 이것을 스스로 취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지식이 있어야 3장부터 11장까지는 지식이 있어야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했구나. 아버지 볼 때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볼 때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용서해줬다는데 그때 나와가지고 또 아버지 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이고 이런 자식이 자기 잘못 아는구나. 기분이 좋겠어요? 야, 큰일 났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죄의식 가지고 저렇게 기죽어 살면은 어떡하나.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용서해줬으니까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부모 같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용서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잊어버리고 힘있게 다 지내면 그게 보기 좋은 거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라는 단어나 하나님 아버지라는 아버지 단어나 똑같은 단어잖아요. 똑같은 단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은혜도 취하고 의의 선물로 취할 줄 아는 사람이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는 얘기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자유, 왕의 직분을 주셨구나. 이 사실을 알고 이 지식을 딱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마귀에게 안 속습니다. 마귀는 참 나쁜 쪽으로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갑니다. 아담 하와도 속여먹는 사람입니다. 속여먹는 게 마귀입니다. 우리를 또 속여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식이 있어야 안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자유를 주셨구나 이 사실을 알도록 합니다. 그런데 자꾸 죄지면은 마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0절 5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는데 21절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21절 번역이 잘못됐다기보다도 강조점이 틀렸다. 자, 사실 보세요. 자, 21절에 뭔가 하면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왕노릇한다 요 말을 해야 됩니다. 왕노릇해야 된다. 한다. 그럼 뭐가 왕노릇하느냐? 은혜가 왕노릇한다 요겁니다. 자, 죄가 왕노릇했는 것 같이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 그 문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했는 것 같이 은혜도 왕노릇한다. 어떻게 왕노릇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도록 의를 통해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여기서 하여간 중요한 것은 사망이 죄가 왕노릇했는 것 같이 은혜도 왕노릇한다. 이게 강조점입니다. 왕노릇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의를 통해서 왕노릇한다. 그래서 죄가 왕노릇하듯이 은혜도 왕노릇한다. 그래서 이 죄 짓는 우리가
은혜를 취할 줄 아는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한 번 짓고 끝나겠어요? 두 번, 세 번, 3-4번 짓겠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끝도 없이 죄지는데 끝도 없이 죄지는데 끝도 없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그렇게 왕노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였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였고, 우리 믿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속받은 상태는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해도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꾸 은혜에 호소를 하고 죄 용서받고 해서 영생에 이른다. 끝까지 간다. 영생에 도착한다. 도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왕노릇 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왕이다. 참 자유를 가졌다. 참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뭘 마음대로 하느냐?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장사를 한다 했습니다. 장사를 하는데, 여러분, 체인점에 가면은, 체인점 가입했다 해서 마음대로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꼭 지시합니다. 간판은 이렇게 만들어라. 몇 시에 문 열어라. 몇 시에 문 닫아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합니다. 달란트에 비유 보면은, 왕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고 가시옵소서. 장사하라. 장사인데 무슨 장사할까요? 너가 알아서 하라. 이겁니다. 어떻게 장사할까요? 너가 알아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몇 시에 문 열까요? 알아서 하라. 무엇이든지 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자유를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결산 꼭 합니다. 결산 꼭 합니다. 왕이 돌아오셔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저주받았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심판이 꼭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심판이 꼭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왕도를 하는 것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분명한 것은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의식하고 왕노릇 해야 됩니다. 그 심판을 의식하고 왕노릇 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칭찬도 듣고 영광도 받을 줄 아는 그런 준비를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한 데 가서 잘못하면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하면은 꽁꽁 묶여서 바깥 어두운데 던져집니다. 영원한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 있는 이런 큰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살고 나중에 심판 때에 상을 받을 수 있는가? 꼭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도록 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해보면은 자유의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더 풍성하게 무엇이든지 더 풍성하게 할 수가 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했더니 100% 남더라. 100% 남더라. 우리도 믿음으로 열심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면은 얼마든지 100%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왕노릇하여서 주님 앞에 설 때에 큰 상과 영광을 받을 줄 아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